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블레싱 데이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대에 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새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면 좀 어색하고 또 자리에 있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나에게 아버지가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재산을 물려줄 건데 그 재산을 지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아버지의 권위가 매우 절대적인 사회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버지의 그 권위가 매우 강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그 권위주의가 좀 있었던 시대에 우리나라도 살았었는데 이 유대 시대에도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매우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그런 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산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지금 먼저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은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시대의 이 아들의 표현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패역한 아들의 모습입니까? 버젓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본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들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패역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고등학교쯤 되니까 대학을 가기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가면은 집에 멀리 있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품을 좀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돌보지만 공부해라, 또 필요한 것 해라,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좋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집 나가면 고생할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미국 대학은 좀 이 땅덩어리가 좀 커서요, 집하고 좀 대부분 멀리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때는 반드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집하고 좀 멀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방학 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집 나가니까 이렇게 고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엄마가 빨래 다 해줘, 밥 해줘, 학교 가라고 흔들어 깨워줘, 모든 일들을 다 챙겨줬는데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빨래도 내가 해야지, 밥도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하지, 또 아침에 혼자 일어나야 되지, 모든 일을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버겁고 힘이 든 것이지요.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한국 음식을 쉽게 먹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해준 음식은 집에서 곧잘 먹는데 외국 음식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방학이 안 돼도 학교 쉬는 날이면 빨리 막 집으로 와요. 그리고 방학 때는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을 좀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의 중요성,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여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경험을 해봐야 집의 중요성, 아버지의 중요성을 깨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내어 보내주었던 것이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먼 나라로, 아버지와 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아이가 먼 지역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낭비했는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자신의 삶에 어떤 규범과 규칙이 하나도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규모 있게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그 재산을 지키고 또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의 삶에 유익이 되고 즐거운 일에 그냥 그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탕한 삶으로 모든 것을 낭비하고 나니 그의 삶에 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보면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위기가 나타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 죄를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본질적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삶의 중심을 잡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의 삶으로 아담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의 본질적인 개념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를 믿고 사는 것이지 신이 어디 존재해?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살았던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때요, 때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넉넉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생활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나마 흉년이 들고 나니 이 청년의 삶이 더 공공해지고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려고 들판에 나가서 겨우 일자리를 하나 구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돼지를 돌보는 일이에요. 돼지를 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일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돈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하지도 않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사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여서 이 아들은 매우 공공한 상태에서 배고픔 가운데 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꾸역꾸역 자기 음식을 먹어요. 그게 쥐염 열매인데 그 쥐염 열매를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저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배고프고 굶주리고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부요함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이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여러 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러 종들은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주는 것을 풍족히 누리면서 먹을 걱정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 자신의 삶과 비교되어져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러다가 여기서 줄여서 굶어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보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집을 떠나고 보니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았는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죄악된 일이었는지를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아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앞에 보시면은 이에 아들이 뭐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뭐예요?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어기고 떠났던 이 아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 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고 무언가를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더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주었는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요, 아들이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데,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이 아들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 행색과 모양만 보고도 이게 내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이 문화 속에서는요, 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아랫사람이 아랫사람 앞에서 윗사람이 뛰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뛰지 않고 걸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일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주로 하지 않았던 어떤 그들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와 같이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내 아들인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에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왜? 아버지께서는 이 당시의 문화적인 통념을 다 깨트리고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경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는 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그 성읍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그 아들은 성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 법이 제정되어져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법이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공경에 대한 법이 매우 강력하게 제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이 공동체성이 매우 강조되어졌던 사회였습니다. 어떤 때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과거에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을 할 때에 가족 마을 공동체를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집 사람들이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다 알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마을에 일어나면 그 집안의 일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그 소식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시골 마을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했던 일을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구조라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패역한 일을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만일에 이 아들이 이 공동체 마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마을 사람이 그 아들을 대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대하려 하겠습니까? 아마도 율법대로 대하려는 마음이 컸겠지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돌을 들어 쳐서 그 아들을 죽여도 여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아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이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여나 마을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는 날에는 그 율법의 내용대로 이 아들이 징계를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시의 유대 사회의 그 통념을 깨서라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의 팔로 끌어 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먼저 끌어 안아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를 끌어 안았지만 결국은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죽이라는 말씀 내에 따르지 않는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그 율법을 깨트려서라도 그 아들을 끌어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차라리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돌에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을 품어야겠다는 아버지의 심정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그의 심정을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이미 죽었다,
잃어버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내가 찾았다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끌어안아 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대신 그 도를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 딸이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딸이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블레싱 데이로 축복의 날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초청받은 우리 새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